빌립보서 제 1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여정 속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내가 쥐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주님을 알기를 원했고 주님을 만나보니 세상 것은 이 주님과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사도 바울의 소원, 소망, 열망, 기도의 제목, 목표는 무엇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 했고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알고 싶어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 내가 예수님을 알아, 내가 미션 스쿨 출신이야, 내가 성경을 읽어봤거든, 내가 예수님을 알아, 그가 몇 세인지, 그가 기적은 무엇을 행했는지,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의 국적과 그의 고향은 어디인지, 이런 걸 아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깊이 있게 경험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체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기를 이렇게 원했냐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지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이 뭐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누가 기름을 부음 받았지요? 왕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예수가 왕 되심을, 예수가 선지자 되심을, 예수가 제사장 되심을 오늘도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도 바울. 저도 제 마음속에 소원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를 알아가는 것. 사랑하는 우리 충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죄와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첫 열매가 되어서 잠자는 수많은 백성들, 이 땅에 우리가 죽음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릴 거라는 그 놀라운 믿음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함으로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부활의 권능,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정도 아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활케 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신다, 그 놀라운 기쁨의 감격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놀라운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이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고 부활의 주님 때문에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권능을 알려면 내가 먼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하늘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이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죽으면 교회가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희생할 때 난 여러분의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섬기는 일에, 먼저 희생하는 일에 먼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권능을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도 달려가노라. 오늘 성경은 반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지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그 달리는 인생, 중단된 인생이 아니라, 멈춘 인생이 아니라 끝없이 달려가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진할 수 있는 달려가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를 마지막에,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책이거든요. 그 4장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가며 제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며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 좀 쉬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멈추지 않고 또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반짝 1년, 2년 동안 열심히 해요. 반짝해요. 달려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지 10년 후가 지나면, 20년호가 지나면 이제 안주하기 시작하고 멈추기 시작하고 주저앉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주저앉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야지. 달리는 인생이 돼야지. 달리는 인생 말이야. 달리는 인생. 기도할 때도 달리는 인생, 준비할 때도 달리는 인생, 주를 위해서 달리는 인생, 이 말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달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하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난 구원을 못 받았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그리스도를 닮기에 부족하다, 난 아직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히 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다름질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겸손한 고백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일해놓고 다 얻은 것처럼, 요만큼 공부해놓고 다 공부한 것처럼 뻐기는 사람도 있던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훌륭하신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한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볼 때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 중심으로 볼 때는 내가 많은 경력이 있는 것 같지만 내 목표는 옆 사람보다 조금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아직도 멀었다, 나는 아직도 연약하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눈이 주님을 고정하고 살아가는데 내 왜 순간순간 한눈 팔고 인생을 살아가나?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한계를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니요. 마치 히딩크처럼 8강에 올라가고 4강에 올라가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막 존경하고 부러워해도 아니야, 난 아직 배고파, 난 아직 배고파,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 마음속에 주를 향한 열망들이, 열정들이 솟구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불평이 아니에요. 이건 거룩한 불만족.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에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 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달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앞으로 가지 않겠어요? 멈추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르는 비행기가 멈추면 추락하는 거예요. 그럼 달려가야 돼. 멈추면 안 돼. 과거에 달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도 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인생 말이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 때는요 주님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멈추기 시작하면 옆에서 유혹이 들어옵니다. 세상 것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옆에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달리는 사람이 목표를 향해서 표들을 달려가야 똑바로 달려갈 수 있지,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똑바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다 빼앗기고 말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달리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우리에게 붙잡습니다. 제가 늘 많은 쓰는 예화 있지요. 뒤처지는 동물들. 여러분, 이 강 속에 여러분 이 악어가 숨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막 우르르 이 물소나 이런 사슴들이 이런 뭐 노루들이 이런 뭐 얼룩말들이 쭉 건너갈 때 여러분 뒤처진 백성들, 뒤처지고 연약하고 여러분 다 사단의 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단하지 말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될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한 표현을 썼어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붙잡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주 앞에 은혜로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내가 붙잡은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끔 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완성시켜 주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수동적이잖아요. 수동적. 나를 붙잡아 주신 거니까 수동적인 나는. 이게 여러분 뭐예요? 피동적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억압인 것 같지만, 이것이 여러분 불편한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송 아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내 야망을 꿈꾸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임은 매일수록, 주 앞에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나는 매이지만 나는 힘들다, 어렵다, 아무것도 안 한다, 난 가만히 있을란다, 이러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의 위대성은 뭐냐면, 나를 붙잡아 주신 그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기쁨에. 그러니까 내가 종은 종인데 사랑이 종이 된다, 기쁨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쁨과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내가 주님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일하게 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주께서 그 일들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붙잡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잘 달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야 되는데 잊지 못할 때 큰 고통이 있지요. 그러니까 있는 걸 잘 잊어야 달릴 수 있고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잊을 수 있나요? 못 잊잖아요. 과거의 여러분 이야기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주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잊어버린다는 것은 오직 내가 한 일, 이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내가 과거에 잊어야 될 것을 잊지 못하면 내가 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미래에 전진할 수 있는 꿈과 비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이 과거를 잊지 않으면 이 과거 때문에 내가 얽매이 되어지고 그게 나의 발목을 붙잡게 되어져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잊는 것을 잘 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실패를 잊어야 돼. 죄악을 잊어야 돼.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죄악이 많았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갇히고 뭐 잡아가고 핍박자, 비행자, 폭행자였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실패가 나는 그런 사람인데, 과거의 수치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나는 엄청난 죄를 진 사람인데, 나는 연약한, 나는 넘어진 사람인데, 나는 실수한 사람인데, 그것이 자신감을 없게 만들어. 내 인생을 길을 열지 못하게, 내 발목을 붙잡게 만들어. 여러분, 어떤 사람의 과거가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죄악이 있고 내가 정말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을지 몰라요. 정말 넘어짐, 창피해서 내가 고개를 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자녀 앞에도 내가 고개를 들 수 없는 수치와 아픔과 고통과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 연약함을 내려놓는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시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과거의 아픔, 과거의 수치를 잊어버리란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셨다라고 믿고 말이지요. 회개했다면. 그런데 과거에 얽매여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아, 이것만, 여러분의 부족함보다 더 큰 능력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답니다. 여러분, 자꾸 과거에 얽매이고 뒤돌아보고 그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특징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안 돼요. 미래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야지.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다시는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망에서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 너 옛날에 수치스러운 거 많잖아,
너 죄가 많잖아. 여러분 그렇게 모략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이미 용서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감격과 기쁨과 자유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과거의 화려한 경력과 영광과 자랑을 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잘난 거 잊어버려요. 잘난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났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7가지의 그 특권과 자랑거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배설물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자랑거리가 너무 많으면 사람은 교만하게 돼. 자기가 드러나게 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 하나님을 엎드리지 않게 돼. 여러분 영광이 과거의 옛날의 것만 자꾸 과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오늘도 미래를 향해서 전진한다. 난 이 마음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수치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다시는 내가 그 넘어진 모습에서 벗어나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과거에 잘했다면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옛날도 잘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 이거를 잊어버리는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옛날 것만 들먹이고 있겠습니까? 과거의 자랑도 과거의 실패도 십자가 붙들고 내려놓을 줄 알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는 그럼 어떻게 정말 잘 달려갈 수 있을까?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에게 부르신 부름,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주님, 내게 선한 일을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앞을 보고 그 앞이 뭐라고요? 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제 달리는 건 좋아요. 근데 막 달리면 안 돼. 어디를 향해 달릴 것인지, 무엇을 향해 달릴 것인지를 아셔야 돼.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목표점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돌아보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럼 뒤돌아보는 사람에게 1등할 수 없고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전진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승점을 알아야지요. 결승점을 알아야지. 목표점을 알아야지.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며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시작.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묻고 예수 바라보고 초점 흔들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 안 바라보면 다 망가지. 직분이 있어도 경력이 있어도 예수 똑바로 안 바라보면 다 넘어져. 끝까지 예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유혹도 있을 것이에요. 고난도 그래도 천천히라도 달려가고 주님 앞에 날아가면 1등은 못해도 완주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게 말이지.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안에 불이 일어납니다. 동기부여가 됩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고난도 참을 수 있습니다. 왜? 목표가 분명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는 방향이 똑바로야지. 교회가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 산으로 가지 않겠어요? 난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한 비전, 분명한 목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꿈과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음이 안 돼. 한 사람은 주님인데 한 사람은 세상이면 이게 얼마나 이 가정이 힘들겠어요.
공동체의 비전. 자, 두 번째 14절에 보면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어디를?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우 유치하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을 위해서 달려가냐. 여러분, 이건 유치한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주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여러분,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있고 상급을 주실 때가 있고, 여러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있기를, 다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에요. 사람이 칭찬해주고 사람이 평가해서 잘난다고 사람이 주는 상, 이건 하나님과 주는 상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사람의 칭찬은요, 왔다 갔다 해요. 너무 거기에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시험 들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말 맞지도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은사를 주께서 이 목사의 직분을 주셨고 이 설교하는 사람으로 주셨다면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제가 이걸 한눈 팔거나 딴짓하면 안 돼. 이 설교에 올인을 해야 돼.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여러분, 예배자로 불렀다면 예배자에 올인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찬양되면 찬양대 올인을 해야지. 이거를 대충 걸어가시면 안 돼. 뛰어가셔야 돼. 뛰어가셔야 돼. 이렇게 뛰자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하자는 얘기예요. 왜? 주님께서 맡겨진 직분이기 때문에. 기도자는 기도자로, 봉사는 봉사자로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자,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계명인 사랑의 계명, 대사명인 모든 족속을 제사 삼는 이 놀라운 계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에 여기지 아니라 이 복음 증거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은 말이죠, 이 소명을 뭘로 여겼냐면 직업으로 여겨서 직업으로. 주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은사, 직업. 여러분, 직업이 사명입니다. 난 여러분이 주신 이 기업이 그냥 내가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주신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께서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여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직업이 성직이 됩니다. 이 교회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요, 세우신 곳이요, 난 그곳에서 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눈치 보며 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진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 주부로서의 그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 믿습니까? 그거 다 팽겨놓고 다 목사 되겠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상급은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배설물로 나오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녹쓰는 거예요. 도둑놈이 훔쳐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하늘에서 주는 상급은 썩지 않아야 할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상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 마지막 결론 디모데후서 4장 7절 아까 보았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좀 봐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는 거야.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난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달려가는 인생, 달려가는 인생,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인생,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쁨의 감사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난 아직 부족합니다. 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 한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달리다가 멈추면 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과거에 열심히 달려온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거야. 근데 지금은 쉬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그렇게 뜨거웠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자기도 자기가 안타까운가 봐.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그렇게 반딧불처럼 반짝하는 신앙이 아니라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좀 과거에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십자가 의지하고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내가 과거에 넘어진 건 사실이지만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과거의 자랑 그거 좀 내려놓고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 걸고 내가 앞을 향해서 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상 주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찬송, 결단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맘 다해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께서 영광의 내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왜 주저앉고 계십니까? 왜 안주하고 계십니까?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멈추면 넘어집니다. 중단하면 세상 것이 눈에 보이기 들어옵니다. 결국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이 정도면 됐지.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니요. 하나님, 내 한계를 인정합니다. 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인정할 때 난 아직 멀었습니다. 고백할 때 내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내 과거의 그 승리 때문에 내 미래를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내가 앞을 향해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달려나가고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안으시고 상 주시는 놀라운 주님을 내가 믿기에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아주실 것이 틀림없는데, 이게 정말 믿음인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달려있기를 다가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내 과거의 수치 때문에, 넘어짐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 중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강하게 도와주십시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영광에 놀라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달려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영광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시고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구름의 산을 향해서 내 막연히 연기를 지혜서 책임 있게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받아주세요. 하나님, 영광 부르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아멘, 아멘.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 우리 달려가는 인생 됩시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신 상, 또 부르신 사명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자녀에, 저들의 기업에, 저들의 인생과 기도의 제목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든 예배와 사역, 특별히 스파크 어린 성령 캠프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 살고 있는 도시, 민족, 열방 가운데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